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확신과 성장이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인간, 구원, 천사, 교회, 종말론, 이단 및 기타 사항이라는 10가지 소주제를 조직신학적 방법으로 탐색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지구촌 사랑 신학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앞으로 신학대학에 오늘 입학했으니까 앞으로 10번의 그 강의 시간을 꼭 참여하셔서 졸업장을 줄런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부터 총 10번의 그런 확신과 성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10개의 소주제를 탐색해 나가겠습니다. 평신도 조직신학 정도가 되겠습니다. 깊이 있고 실력 있게, 그러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강의로 진행해 나갈 거니까, 최고로 깊이가 있으면서 최고로 쉽게 강의할 수 있는 목사가 제가 잘 아는 목사예요. 그래서 최고로 깊이가 있으면서도 최고로 쉽게 이렇게 조직신학적 접근을 통해서 확신과 성장이라는 10가지 그러한 소 타이틀로 진행해 나갈 거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뭔가? 그 성경이 이거죠,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여기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뭔가?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의미의 캐논이라는 말로 성경을 표현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유일무이하고 가장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이게 올바르냐 틀리냐,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이 사람의 지금 신앙의 척도가 올바르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유일무이한 절대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라는 말이죠, 나오죠. All the scripture. 모든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원래 한 권이 아니에요. 66권입니다. 구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역대상 쭉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에요. 그래서 뭐 구구단으로 기억하면 이 아이가 암송하기가 좀 쉬워요.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두 개를 합치면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인데요. 이 성경 66권은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게 다 그 자리에서 쓴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진 기간이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쓴 이 성경 저자들이 한 28명 정도 돼요. 신약은 8명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쭉 이렇게 사람들이 기록을 해냈어요. 그래서 총 하여튼 구약 28명, 신약 8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성경 66권 따로따로 있는 것들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합본이라 그러죠. 이걸 성경 전서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그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구약이라 그러죠. 예수님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 기록된 것을 갖다가 신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구약은 그 히브리어 또 중간중간에 아람어가 섞였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조선호 성도님이 구약 히브리어가 뭐 어떤 건데요? 뭐 히브리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베리시트, 마라, 엘로힘, 엣, 샤마임, 페, 하레츠, 토우, 바보 이렇게 쭉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고 중간중간에 아람어도 있어요. 신약은 이제 코인의 헬라어. 그 신약이 쓰여질 당시에 전 세계의 언어였던 헬라어. 지금의 전 세계 언어는 영어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 가운데도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 시장 바닥에서 장돌베이들이 쓰던 아주 이렇게 그 쉽게 생활 언어로 쓰던 말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상스러운 말이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병천 목사 설교를 듣다 보면 상스러운 말이 막 나오잖아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제가 성경 닮아서 그래요. 성경의 언어가 원래 장돌뱅이 언어지 이 뭐 귀족의 언어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 어쨌거나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가르쳐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아포칼립시스라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뚜껑에 꽉 덮여져 가지고 전혀 이렇게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어떤 게 있는데 뚜껑을 확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그냥 다 까발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딱 볼 수 있도록 드러내서 확 보여주는 거. 그걸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그래요.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은 못 봅니다. 더러운 사람도 못 보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봤다라고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사람은 나는 마음이 더러운 인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걸 가르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생명에 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 가운데는 그 특별 계시가 있는가 하면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충 알 수 있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보면 이게 참 이 돌들이
어떻게 정렬이 잘 됐네, 이 돌들이 똑똑하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야, 누가 이 돌을 잘 깎아가지고 집을 참 잘 지었다, 이 집 지은 사람 참 성격이 정교하고 참 깔끔하구나,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 집을 보면, 그죠? 그 집 지은 사람을 대충 어림잡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어요. 대충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이고 지옥 갈 무서운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야만 하고 우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이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 특별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누구에게로 쭉 집중되느냐 하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쭉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소개해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 학문을 연구해서 신학 박사가 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신학교에서 예비 목회자들인 신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데 있고 그 성경을 모르고 주변 학문을 연구해서 주변 학문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따신 분들이 신학생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모든 종교는 저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듯 부처님도 구원의 길이다. 뭐 요딴 소리를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전 감신대 학장 변선한 학장이 그 말을 했었지요. 신학교 학장이.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이 자른 거 아닙니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네가 목사냐? 네가 사탄의 종이지. 네가 무슨 신학 박사냐? 그리고 자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랐냐고요? 금란교회에서 워낙 돈을 많이 대니까 감신대 돈을 막 다 대버리니까 그런 어떤 이사의 직함도 가지는 것이고 그 정도 힘을 내는 거죠.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지구전사람교회가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부흥해서 침신대학교 막 장학금 막 5억 10억 팍팍 밀어주고 똑바로 안 할 때는 팍 자르고 막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서 주변 학문을 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따고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학문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 하는 것
어쨌거나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나?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길을 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성경은 아셔야 돼요. 다른 책은 다 포기해도 성경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이 성경이나 제대로 알라 그래. 어떤 목사님은 막 불경 갖다 놓고 불경 연구하고 점책 갖다 놓고 그 점책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아유 나는 성경 연구하기도 바빠. 근데 그런 목사님도 성경을 제대로 아냐? 또 성경은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또 무슨 다른 하여튼 성경이나 좀 제대로 아시지. 하여튼 근데 이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뭐는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은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다 안 읽어도 괜찮은데 뭐는 꼭 읽어야 된다? 성경은 꼭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어떠한 그 영적인 상태들이 제대로 감지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 부흥의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책은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과학도 다 틀려. 10년 전의 과학, 5년 전의 과학, 현재 과학 다 틀려. 의학도요 다 틀립니다. 10년 전의 의학, 5년 전의 의학, 지금 의학 다 틀립니다. 언제는 보약이라며 지금은 독약이래 그게. 아니 언제는 보약이라고 먹으면 좋다고 막 선전해서 잔뜩 먹었는데 지금에서는 그게 독약이다. 그럼 어떡하라고. 뭘 어떻게 이미 쏟고 먹었는데. 아니 의학도 바뀌어. 과학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심지어 역사도 바꿔버리더만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요 오류가 없는 책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해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축자적인 영감설이냐, 기계적인 영감설이냐,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내. 이걸 받아 썼냐, 자기 느낌으로 썼냐, 그냥 그림을 보여주는 걸 묘사를 한 거냐,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그런 썰은 그냥 썰로 끝내시고, 이 성경에 관한 예수님의 견해가 무엇인가를 보고 예수님의 견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경은 뭐예요? 여기에 1.1획이라도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이 성경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속상해. 뭐가 속상하냐면 나 130살 먹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 안 하셔야 되는데 나 멋있게 사역하다가 그리고 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나 130살까지 못 살 것 같아.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 고날과 고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예수님 재림의 날은.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주변 정세를 쭉 바라보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 수 있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 130살까지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참 희박하지 않냐. 이런 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속상하세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계시더만.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보십시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성경을 들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그것만 보지 말고 성경하고 같이 보세요. 성경하고 같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성경. 딱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쭉 세계 돌아가는 것도 보고 성경도 보고 쫙쫙쫙쫙 해도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년에도 구원해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죠. 무슨 신발도 허연색, 옷도 허연색, 가방도 허연색, 안경테는 허연색 아닌가 모르겠어. 무슨 예수 왕권 교회인가 뭔가 가지고 옷 안에 다 그냥 하얀 옷 입고 무슨 예수님 뭐 기다린다 그러는데 참 그 가운데 진짜 주님 앞에 나가서는 몇이나 있을지 나는 참 의문이요. 무슨 하얀 옷 입고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까만 옷 입으면 안 되나? 파란 옷 입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의의 세마포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하얀 옷 입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십시다.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 또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한 말씀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아시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가감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하고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게 천국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지. 또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대. 그럼 그 재앙받는 나라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지. 그런 면에서 성경을 가감하면 이 지옥 갑니다. 에이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뭘 또 성경을 가감한다고 또 뭐 천국을 가니 지옥을 가니 겁주고 참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 간다고 안심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래야지 왜 이렇게 무슨 성경을 가감하면 지옥 가느니 입으로만 쭉 주의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 많으니 교회 나오다가 지옥에 떨 사람 많으니 막 그런 말 해가지고 자꾸 내가 왜 차혜자 권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겠어. 그래도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편안해지셨지 권사님이지.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불편해지셨대 권사님이. 막 그냥 천국 갈 막 그 기대 막 소망 확신 막 그냥 그런 설교만 듣다가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도 지옥 떨어질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막 속이 좀 불편하시더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옥 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고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말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제대로 된 믿음으로 믿어야지 막 입으로만 주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 죄 짓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죠. 입으로만 주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겠다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막 지 마음대로 막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좀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성경이 그러면 그냥 다 아멘 하세요. 성경이 그러면 그냥 아멘 하세요.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따지고 삿대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지. 제가 안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지. 막 가끔은 막 어떤 목사님들도 나한테 막 따지려고 그러지. 막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지.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응?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성경은 가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감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제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을요 해석하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이 이단인 줄 아세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요. 이게 비슷하게 나다가 끝이 달라. 그걸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나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걸 갖다가 이단이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가서 그 보혜사가 이만이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그 보혜사가 이만이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끝에 가서 확 틀어지는 거 이걸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 읽어놓고 나서도요 해석을 잘못하면요 이 공산주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무슨 그 신천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저 권신잔 바우스 이요한이 그 구원파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베레벨 무슨 하나님 어머니를 찾는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 그런 이상한 이단이 나오고요.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면 하나님 어머니도 계셔야 된다네. 그래서 하늘 어머니 그 안상홍 하나님이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안상홍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님 어머니래.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파. 하나님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생고생을 하시고 참 그래도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게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이단에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걸 이단이라 그래. 이단.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려면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무슨 라틴어, 독어 다 알아도요 이거 엉뚱한 소리 해야 됩니다. 가끔은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알아가지고 성경을 그냥 원어로 설명한다고 원어로 막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는 잘 아는데 성경은 몰라. 영어를 좀 안다고 셰익스피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한글 아야 어요 우유 우이
가가, 거교, 고교, 구규, 으느, 드르, 느. 아유,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끝났어. 아유, 근데 아주 그냥 피바람으로 끝났어. 그런데 자 보십시다. 아니, 그런 드라마는 참 교훈이 있어요. 좋은 드라마예요. 근데 그 보십시다. 그 가나다라, 가가, 거교, 고교, 고교, 구규, 구구요. 막 그 한글을 다 안다 그래서 춘향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심청전을 이해하고? 한글을 안다는 것과 한국 문학을 이해한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똥차게 하는데도 성경과 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도 몰라도 좋으니까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면 첫째,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모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타나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서 거기에 맞으면 그 성경 제대로 해석한 것이고 거기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 안 고쳐주신 적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는데 안 고치고 돌려보내는 환자 있어요? 한 놈도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왜 예수 믿어도 안 고쳐주는 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병을 통해서 무슨 뭐 성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틀린다는 왜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딱 빗대면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딱 견줘봐서 거기에 딱 맞는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그 모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성경 자체의 문맥에 집중하셔야 돼요. 문맥. 제1문맥은 그 문장 자체의 문맥이고요. 제2문맥은 그것이 등장하는 성경 각 권의 문맥이고요. 제3문맥은 그것이 등장하는 신약이나 구약의 문맥이고요. 제4문맥은 신구약 전체의 문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질이나 간질 같은 몸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의 질병 아닙니다. 몸의 질병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사탄의 앞잡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석을 읽어보세요.
내노라는 주석을 다 읽어보세요. 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질병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설교해요? 예,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보십시다. 제1문맥 뭐예요? 그 문장 자체의 문맥을 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자,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것이 사탄의 사자 곧 사탄의 사자라고 딱 규정을 짓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the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앞잡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체의 병이 아니다. 이거 그 자체 문맥으로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제2 문맥은 뭐예요? 고린도 후서 자체 문맥을 보라는, 고린도서 자체 문맥. 고린도서 12장인데 그 앞에 10장부터 11장, 12장 쭉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 문맥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사탄의 일꾼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 사도 맞다.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사탄의 일꾼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도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변호하는 변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문맥 그 자체를 보더라도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사탄의 앞잡이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던 사탄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3문맥은 뭐예요? 이것이 신약에 포함되어 있죠. 신약. 고린도서가 신약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의 문맥을 한번 봐야 돼요. 신약의 문맥으로. 자, 신약에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질병은요, 사탄의 눌림 가운데 그 결과로 되어지는 게 질병은 맞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자시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질병이 원수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온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바라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탄이 찐눌러서 그렇다라고 하는, 물론 질병은 사탄의 일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갖다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자, 앙겔로스라는 말, 메신저라는 말은 누구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천사나 사람을 의미하는 인격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물건이나 사물, 질병을 의미하는 데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신약의 문맥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제3문맥 뭐예요? 성경 전체,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나안 칠족속, 사탄을 숭배하던 가나안 칠족속을 가르쳐서 옆구리에 가시 찌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사사기 2장 3절에도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에스겔서 28장 24절에도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구약에서도 계속 육체의 가시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속,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 칠족속을 나타내는 단어가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1, 2, 3, 4 문맥 전체를 바라볼 때 육체의 가시는 이게 지금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의 앞잡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육체 질병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걸 육체 질병이라 하죠?
아니 우리 이준남 권사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아,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아이고 참.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죠? 전도사님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서 지금 설명한 거를 저보다 더 잘 설명하셨을 거야. 쫙 설명을 하셨어.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어려워요, 지금 설명하는 게요? 그러면 그렇다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감사헌금 우리 교회 들고 가야 되잖아. 왜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깨우침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싸울 뻔했대잖아. 둘이 막 싸울 뻔했다고.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지. 아니 1, 2, 3, 4 4개 문맥이 다 그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무식해서 미혹된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 교만해가지고 미혹된 사람은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오죽하면 교만한 자 대적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막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대로 저기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그 해석에 셋째 원리가 뭐라고요? 문맥. 1, 2, 3, 4 문맥, 4개의 문맥을 가지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경 기록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문학 형태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는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천국으로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돼 있어. 왜 똑같은 게 한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돼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죠? 그럼 하늘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의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 문화 형태를 참고를 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르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또 잘난치 않은 또 신학 박사님들이 계세요. 그게 지금 잘난 거예요, 무식하는 거예요? 그 무식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그 누가복음에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죠.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아브라함한테 기도해요? 아브라함한테 기도하지 않아. 거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그 이상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믿어 성이, 그럼 믿어 그러지 말고 그게 이상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아니 왜 주님 품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 품이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보십시다. 그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대유법,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요거를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대유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품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 품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그러면 장례식에 가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아브라함 품의 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예? 1번이요. 2번은 무식한 소리요. 무식한 소리. 근데 여러분, 대부분 가면 그 1번으로 합니까? 2번으로 합니까?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 우리에게는 장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 근데, 예, 하나님 품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분들 써. 근데 희한하게 내가 가는 데는 다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대. 근데 무식하면 잠잠하거나 했지, 진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문맥, 문학 장르를 참고로 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기분 나빠해. 왜 또 아브라함이냐? 알라가 아니고 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 29절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이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여기 하나님의 소생 게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손, 가족, 종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풀 때 억지로 풀지 마라. 교리에 꿰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멘. 그 난해하다 그러면서 자꾸 교리에다 꿰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 생각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풀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니, 무식한 사람들이 잘난 체는 또 우라지게 하대.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오직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래 성경에서. 하여튼 무식하지 맙시다. 성경에 무식하지 맙시다. 아멘. 성경에 무식한 자들이요 자꾸 교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꽤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 교리에 막 억지로 푼다는 거 이거를.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 기록된 대로 아멘 하세요. 그냥 성경에서 구원받았다가 버림받는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떠세요. 그리고 주여 나는 버림받지 않게 해줍시오. 그리고 믿음 똑바로 지키세요. 이거 좀 난해 구절이다 이거. 한 번 그건 영원한 구원인데 이거.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데 왜 여기 버림받는다 그랬지 이거?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거. 에이, 난해 구절이야 이거. 난해 구절.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좀. 여러분, 그 교파가 몇 개 나뉘어지죠? 개신교, 신비주의자, 천주교, 이단,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5개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다 달라요. 자, 개신교에서는 뭘 제일 중요시하죠? 성경.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래. 교리가 더 중요해요, 요새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데가 개신교입니다. 교리와 성경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자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경험. 성경이 어찌 되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면서 자기 느낌,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 신비주의자 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일 웃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요. 신유은사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면 그 아픈 사람이 자기한테 왔다가 떠나가면서 고쳐진다. 이게 네가 복음에 나와, 내가 복음에 나와, 걔가 복음에 나오지. 성경엔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요, 한국 교계를 평정했어. 아유 참 진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누구들의 얘기예요? 신비주의자들 얘기예요. 신비주의자들. 왜냐하면 사탄이 속이거든. 실제로 그런 증세를 주거든. 그러면 그런 거구나 그리고 또 받아들여. 이게 진짜 속지 마세요. 진짜. 난 참 진짜 안타까워. 그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런 교회 가봐. 그냥 맨날 치유사역 한다고 다 아이고 다 아이고 하고 앉아있고 진짜. 그 신비주의자들 따라가지 마세요. 뭐만 따라가라? 성경만 따라가라. 성경만. 그런가 하면 천주교,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뭘 제일 중요시해요? 거긴 교권과 교리, 교황을 제일 중요시해요. 거기는 교황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면 교황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짜 웃겨 진짜. 거기는 교권이 최고예요. 교권, 교리. 그래서 거기는 교리를 가르치지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이단들은 뭘 제일 중요시하죠? 교주의 사상. 이단들은 교주의 사상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이단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 이성과 과학, 그걸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 부활도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냐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오냐? 말도 안 돼. 구시대적 발상을 이래 신학 박사라는 게.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기절했다 깨났겠지. 그런 소리 하고 이제 진짜. 아이고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져? 그게 갈대밭으로 지난 것이지. 갈대밭. 그러면 갈대밭이 얼마나 깊으면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어. 그래서 갈대.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면? 접시물에 코 빠져 죽듯이,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죽듯이 뭐 그러면 거기 말들이 다 그 갈대밭 거기다 코 박고 죽었나? 오병이의 귀족도 다 도시락 다 숨겨놓고 이렇게 있다가 나이 어린애가 지도책 내놓으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내놔가지고 다 먹고 났더니 이렇게 남았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잘 해석하냐고 막 지인들끼리 자축하고 박수치고 진짜 박사락. 진짜.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야.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그러네. 진짜 은혜가 되네. 또 이런 사람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집중합시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정황무한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앙의 절대 기준이 성경입니다. 교리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자체로 확증하세요. 성경 자체 문맥으로 확증하세요. 성경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확신과 성경 조직신학 1단계 성경에 대해서 끝내줬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도 기대를 하시고 꼭 이렇게 참여를 하시길 바라요. 하여튼 난 이렇게 깊이 있는 진리를 이렇게 쉽게 또 강의하는 목사는 또 보다 처음 봤어요. 양실로 권사님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 성경만 따라갑시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누가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성경만 따라가. 1, 2, 3, 4 문맥으로 확증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